오늘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게 어쩌면 10절과 11절에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백성이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백성이 그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속히 건넜습니까? 니기적 때문에 건넜습니까? 야, 요단강이 말랐네, 신기하네, 이 바닥에 뭐가 있네 살피면서 천천히 건넜습니까? 아니면 속히 건넜습니까? 왜 속히 건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무서워서? 물이 떠내려올까봐? 그것 때문에 속히 건넜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을 배려해서 속히 건넜을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분들이 건너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계속 언약궤를 메고 그 한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건넌 것은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히 건넜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표적을 행하는 것이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표징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모델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고 탄생한 교회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 영적인 능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런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다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통용하며 서로 나눠 쓰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어떻게 일꾼을 세울 것인가, 목회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리더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목회를 30년, 40년 하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꼭 조언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교회 구역장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큐티를 잘하느냐, 이건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섬기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랑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일꾼으로 세워야 될지 제비뽑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결국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숙의 마지막 단계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능력도 좋고 성령 충만도 좋고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부흥도 좋은데 정말 그 부흥이 개인의 부흥, 사람과 섬김의 본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 솔직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큰 위기는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말씀 안 드렸지만 큰 위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느껴요. 아,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바꿔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다시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금요기도회가 수련회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요기도회는 매번 수련회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수련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후배들이 저를 만나면 요즘에 이야기를 해요. 형 요즘에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 나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바뀌었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도록 하죠. 12절 13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크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는 것 같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루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니까 여러분들 보니 왼쪽 요단 서편의 길라 라모 산지에 이미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목초지에. 그래서 굳이 건너가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모세가 약속하기를 너희가 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더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가? 무장하고 앞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건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억지로 전쟁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일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기도하는 일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장을 했어요. 그냥 일반 민간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고 건넜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전쟁에 나가 싸울 자세를 가지고 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매일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사단도 상대를 봐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 내가 이 사람은 싸움을 이길 수 있겠다 라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돈으로, 물질로, 또한 이성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핍박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건드려봤자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손을 대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PPT로 귀엽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른 걸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걸로 그림을 그려서 제가 아주 귀여운 마스코트를 했습니다. 성경은 밑에서 가운데에서 위로 내려갔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위에서부터 하죠. 구원의 투구.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뭐라고요? 방패. 의심의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을 이 방패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 따라합시다. 재밌네요. 시작. 성령의 검. 오직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항상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요. 시편 42편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하여 떠는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음에 무거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반복하여 되뇌기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가 되기 위해서 이 뒤에 보면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저 모든 곳에서 하나도 빠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을 읽도록 하죠.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선출될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 하나 큰 키,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겸손하여 숨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겸손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자 하시니 그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높아지고자 아무리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낮추시니 그가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기후에 그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고자 하시면 한없이 높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높여주시면 세상에 어떠한 권력도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조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마중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라 아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간에 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면 야 됐다 우리 건너가자. 아 이거 무거운데 우리 건너가자. 자신들이 충분히 판단하여 건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실패와 좌절 앞에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 그 음성대로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데 그것을 문시하고 움직였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더디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공의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여기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에 보면 어떤 분들은 주셨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데 기독교는 무당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연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훈련이란 무엇이냐?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100%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인가 보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실천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분명히 여셔요.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른 문을 여셔요. 그럼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 3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삼하여 모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죠. 19절,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모세를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요단강을 가르친 목적이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을 가르친 목적이 모든 백성,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5장 1절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이나 그 밖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다 라고 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때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항상 연합군으로 나옵니다. 연합군.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나하나 공격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모든 성들을 정복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0번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뒤를 보세요. 이렇게 뒤에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뒤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누가 계십니까? 권사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셔서 항상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